할렐루야.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상황의 변화, 새로운 인도하심. 오늘도 이 말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탐험가가 깊은 정글 속에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도와 나침반이 고장이 나 길을 잃었죠. 불안함이 커질 때 그 지역 원주민이 안내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탐험가는 고민을 잠깐 하죠. 낯선 길을 자신만의 노력과 감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 안내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말입니다. 결국 그는 안내자를 따랐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됩니다. 얻었어요. 반면에 삼촌 라반의 가축은 점점 약한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대해서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소유를 빼앗아간다고, 야곱만 부유해진다고 불평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도 그의 아들들과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야곱도 좀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야곱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마침 이때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죠. 때는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상황이 변하자 자기가 고향 땅으로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 관계, 건강 등등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 변할 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황의 변화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절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한 운전자가 깊은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를 만나게 되죠.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신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 후 길을 건너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상황이 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멈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라반의 태도가 변하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죠. 물론 야곱은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야곱은 4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일터로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말해주죠. 설명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 라반, 너희 아버지를 장인어른을 섬겼지만 라반은 계속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말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그런 행동이 일상 다반사였다는 뜻이죠. 이게 7절에 나와요. 그리고 8절에 검은 것, 얼룩, 무늬 있는 것에 대해 그런 언급은 처음 야곱이 제시했던 기준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모두를 라반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제한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러한 부당한 처사 가운데에도 은밀하게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꿈을 통해 귀향,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명하셨다고 전합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야곱이 변화를 결심한 계기는 억울함과 두려움의 그런 등등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한 선장이 항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잘 모르는 상황에 등대의 불빛만을 바라보며 배를 몰아가죠. 만약 등대의 빛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으로 항해했다면 암초에 부딪혀 난파를 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대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라도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듯이 우리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이제 14절 이후에 신앙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 확신을 더하는 의미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야곱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위해 아내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야곱의 결정에 동의를 하죠.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해요. 이들의 발언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네들은 라반의 소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야곱의 몫으로 주어져야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조언 역시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받은 말씀을 아내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함께 힘을 내어 새로운 인도하심의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상황의 변화, 주변 사람, 특히 신앙인들의 조언, 하나님의 말씀 등등은 필요 조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나머지 조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하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 한두 조건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것을 취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기준으로 확신을 얻으며 신앙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 더욱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교회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렵고 힘든 교우들을 위해 회복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한 변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야곱이 억울함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런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혜로운 조언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시거나 회복이 필요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또한 앞으로의 신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학업을 위해, 새로운 학교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끄심을 받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